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5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에서는 이제 조금 나누는 내용에 성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4장까지는 이제 그 진영을 이루는 것, 그리고 배치, 그리고 중앙에 있는 성막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를 묘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제 5장은 이제 주제가 뭐냐면, 그럼 이제 교회의 어떤 이제 구약의 광야 교회의 이제 그 구성이 다 이제 갖춰진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이 무엇이냐? 죄가 있는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이제 쫓아냈다. 그러니까 뭐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게 됐다라든가, 뭐 레위기에 나오죠. 이제 생명이 없는 이제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 혹은 뭐 유출병이라든가 뭐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또한 이제 범죄를 한 사람들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배상을 하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5분의 1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더 얹어서 이제 보상을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배상을 받을 사람이 죽어서 없는 상태다. 그러면 대신 기어이 제사장에게라도 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형태로라도 반드시 배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하셨다. 자, 이를 보건대 죄의 값은 이제 반드시 지불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부정하거나 죄가 있는 사람들 진영 밖으로 이제 몰아낸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이제 정결해야 된다. 이제 배치와 구성, 진영이 다 갖춰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교회가 실제적으로도 구성하는 그 사람들이 다 죄에서 멀리 있고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아무나 다 받아주는 게 원래 아니고요. 너무 오늘날에 이제 관대하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러도 내버려 두는 어떤 경향이 있는데, 범죄하고 또 회개치 아니하고 혹은 가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자꾸 회중 안에서 더 죄를 더 더하게끔 오염시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민수기 5장의 초반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은 좀 이제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많은 죄 중에서 아내가 이제 간음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라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길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죄 중에서 이제 그 아내가 간음한 일을 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라는 걸 하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그 진영에 대해서 다 갖춰진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왜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특히 아내가 간음으로 한 것으로 의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부부 관계는 이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보통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약의 이제 후반부에 나온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바로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내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외간 남자와 눈앞에서 간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중대한 이제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제 어떤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외간 남자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본문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과 이제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독 부부 관계로 이제 묘사된 비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기도 또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보십니다. 근데 이것을 깨는 행위는 이제 가장 가증스러운 이제 범죄 행위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랑을
깨버린 것이다 라고 이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좀 약간은 오늘날에 보기에는 좀 미신적인 것 같은 좀 특이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시행이 되던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증언에 의하면 정말로 이제 그 간음으로 한 것이 의심되는 여인이 간음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차대로 행하게 되면 진짜 그 여자에게 그 저주가 임해서 뭐 하다못해 2, 3년 뒤에라도 기어이 죽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절차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왜 그러느냐?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여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기본 전제가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승돼서 구전에서 내려온 증언에 의하면 남편은 정결해야 됐다. 남편이 간음하는 상태였는데 간음하는 여인, 아내가 간음하는 것에 의심이 돼서 이게 간음을 한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판정을 해주세요라고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오늘 나온 이 본문대로 진짜 이 여자가 간음을 했나 안 했나를 판정하는 걸 했을 때 정말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주가 임하는 경우는 남편은 정결했는데 아내가 간음한 경우에 실제로 이제 그런 저주가 임했다. 오늘 나온 이 본문의 내용대로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좀 더 나와요. 어떻게 적용했냐? 우선은 남편이 아내를 이제 간음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이제 물증은 없는 상태인 겁니다. 원래 레위기의 어떤 율법에 의하면 이미 간음했다라는 게 확실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심은 되는 상태다. 그럼 남편의 남자가 이런 남자를 만나지 마라. 심지어는 친척까지도 만나지 마라라고 권할 수가 있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뭐 오빠라든가 남동생이라든가 혹은 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남자는 어쨌든 만나지 마라. 남편이 아내가 간음 의심이 되면 그걸 권할 수 있었다라고 했고, 아내가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남편이 만나지 하지 말라는 그 남자를 만난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이 여인이 간음했을지도 모른다. 의심이 된다. 판정을 해달라라고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간음죄에 대해서는 유독 굉장히 더 강하게 엄벌을 내리십니다. 이제 고대 시대에 이제 우상숭배를 할 때도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우상숭배만 하는 게 아니라 성적인 문란함이 동반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저울을 속이면서 거래에 대한 법이 다 깨진다라든가 안 좋은 일들이 다 부수적으로 사회 전체가 오염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건 하나님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사회의 이제 도덕성과 모든 것까지 땅에 떨어지는 이제 형편없는 수준으로 따라 떨어지게 되는 타락한 사회의 분위기가 흐르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의심이 돼서 권고했음에도 거절하면 이제 그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판정을 하는데 이제 그 큰 토기 그릇에 물을 담고요. 거기에 성막의 티끌을 이제 그 가루를 집어 넣습니다. 성막에 티끌을 넣는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 티끌은 이제 그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어떤 이제 회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재와 티끌같이 됐다라는 이제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이 성막의 티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됐으면서도 수치스러운 일을 네가 겪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물에 풀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저주의 글이 담긴 것을 이제 그 물에 그대로 빨려서 흡수가 되게끔 이제 그 물에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합니다. 이 물을 마시기 전에 여자에게 이제 솔직하게 말하기를 권합니다. 너가 간음을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솔직하게 간음을 했다라고 말하면 이제 솔직하게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를 자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여자는 이혼을 당하고 집참금을 다 남편에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또 끝까지 거짓말을 해서 기어이 이제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이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이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을 마시고 나서 정말 저주가 임했느냐? 과학적인 어떤 그 이론에 의해서는 이 물에 실제로 독을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말씀에 나온 대로 뭐 다리가 붓고 배가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뭐 이제 끔찍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죽느냐, 여자가 간음을 한 여자가 이거를 속여서 마시면. 근데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 전승과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초창기에는 발생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런 소송 자체를 걸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 족속들의 풍습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근친상간과 성적 문란함이 있었죠. 남편들도 성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가 가늠한 상태를 알아도 고발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까지 망가졌기 때문에 후대에 가서는 아예 소송 자체도 걸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어떤 교회를 정결하기 위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쫓아내는 부분, 뭐 이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진영을 갖춘 이후에는 실제로 본질적으로 이제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져라. 죄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다 쫓아내라. 나의 교회, 나의 아내 된 교회는 정결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실제로 후반부의 본문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대놓고 부부 관계에 대한 범죄를 다시 한번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남편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죄를 더 엄밀하게 짚고 계시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이 최소한 교회의 어떤 구성이자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깨져서는 안 된다. 부부관계는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이다. 하나님 된 나와 너희가 하나인 것처럼 부부관계는 하나이다. 근데 그것이 깨지는 것은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될 일이다. 간음은 아주 사악한 죄이다. 우상숭배와 같은 죄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가르침을 준 것이 오늘의 민수기 이제 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